욥기서 19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입니다.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할지니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진노는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로써 너희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29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16장 5절 말씀. 아멘. 앉기 전에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좀 앉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네요. 모두 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얼굴들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몸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비록 내 몸이 화장터에서 화장이 돼서 한 줌의 가루가 되어서 뿌려진다 할지라도 혹시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배 사고가 일어나서 물에 빠져서 물고기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혹은 심한 사고를 당해서 내가 심하게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나요? 네.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몸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이 23절과 24절에서 그의 갈망, 그의 바람, 그의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읽거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을 합니다.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미래의 모든 세대가 읽을 수 있도록 영구히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르짖습니다. 욥은 모든 인간적 도움을 거부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의롭다라고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옳음을 입증해 주시기 전에 그만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저주를 했느냐면은 욥에 대한 기억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거리에서 이름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고 자신의 결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도록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갈망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그래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인쇄돼서 그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다 하다가 아하, 그 책조차도 불이 타면 사라져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시죠? 몰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시죠? 내가 크게 생각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욥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욥은 전혀 몰랐지만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한 그대로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욥기서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기서를 읽고 있고 욥기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욥은 그의 큰 슬픔과 그의 큰 고통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라던 갈망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입증해 주시고 나를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180도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바로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여기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I know,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말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재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재림은 이 땅에 그분의 발이 닿는 그 이 땅에 오시는 재림만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재림에 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요. 육체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가 죽을 때에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으면 내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요, 그 부활한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욥기 19장이요, 그 19장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요, 오래된 책,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창세기가 아니에요, 욥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재림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과, 그래서 그들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진리들이, 놀라운 교리들이 여기에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교리, 구원의 교리, 부활의 교리, 재림의 교리,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될 것이라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관한 교리까지 들어있는 말씀이 이 짧은 25절에서 27절까지의 세 절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해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구절이 중요한 거 맞지요? 네. 신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나 혹은 그보다 더 이전 시대의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예전의 족장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족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욥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아직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의 성도들, 그분들도 이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육체적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당황하게 되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습니까? 그럼 아멘 해야지. 믿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첫 번째 족장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자를 통해서 보고 나중에 실체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5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른 아침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더 이상 나와 내 아들 이삭을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Come again to you.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삭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올라가기 직전인데 산 밑에까지 함께 온 청년들을 떼어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여러분,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나와 내 아이는 가서 경배하고 나는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 그 아이까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했습니까? 나와 아이, I and lad, 나와 그 아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 헌물로 단 위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와 아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꼭대기만 올라갔다가 아들 데리고 다시 내려오겠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습니다. 단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나무도 있었고 불도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 아이가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로마서 4장 21절. 사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것이고, 그 씨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나와 아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줄로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 곧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몸의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욥도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인 욥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욥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19장 25절을 열어주십시오. 먼저 첫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저는 이 성경, 됐습니다. 거기까지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욥도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신다. 이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알고 있다. 구속자께서,
그것도 그냥 구속자가 아니라 내 구속자, my redeemer,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다. 아멘.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곡에 보면은 다른 분이 가사를 썼고 그 다음에 곡은 핸델이 작곡했습니다마는 그 가사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세요? 네, 아신 분은 아시죠? 그 내용이 요 말씀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그 다음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공중에 오시는 공중 재림은 몰랐고, 왜? 그것은 교회와 관련된 비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교회가 없었고 교회는 신비로 가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공중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과 관련되면 뭐가 돼야 되느냐? 지상 재림이어야 돼요.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26절에 나오죠.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여기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는 엄청나게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 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고 살을 파먹는 그런 고통 속에 있어서 어느 날 그러면 벌레들이 내 몸을 다 갉아먹어서 내 몸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끝이냐? 아니다.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비록 내 육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내용은 그가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인 것을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육체 바깥에서가 아니고 with our flesh가 아니고 육체 안에서 in my flesh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Face to face.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화되고 우리의 육신도 완전하게 되고 죄의 본성이 사라지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봐도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내가 직접 그분을, 하나님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직접 보리로다. 욥은 죽음이 그의 생명을 빼앗고 그의 살이 부패하게 될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욥은 대단한 신학자와 같이 엄청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짧은 세 절 속에 토해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사흘 후에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다고 말할 때는 항상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분은 죽으셨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그 무덤이 그분을 붙들어 줄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놀라운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 나누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 속에 놀랍고 중요한 성경 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욥기에 기록된 욥의 신앙 고백 중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바꿔버렸어요. 이 기록대로 하면요,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어져요. 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Without my flesh. 이렇게 되면 뭐냐? 육체의 부활은 없고 영만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바깥에서, 즉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으로만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가 쏙 빠진 거예요? 몸의 부활에 관한 교리가 쏙 빠진 겁니다. 오늘 새벽 2시가 좀 지나서 제 아내가 저를 황급히 부르는 바람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더니 엄청 힘들게 토하고 있었는데 이미 많이 토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밥을 본래 2끼 먹는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겨우 조금 먹고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뭔가 얹혀가지고 아주 고생한 것 같아요. 요사이 그런 말을 자주 듣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뭐 이렇게 목에서 넘어가다가 뭐 이게 걸리는 것 같다. 저는 급히 먹어도 그냥 쑥쑥 내려가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뭐 성은이도 뭐 걸리는 것 같다 하고.
근데 사실 옛날에 제가 위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았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그 황자매님 어머니 박용환 모친이 거의 다리를 끌다시피 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게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핑핑 돌아요. 얼마나 힘드시겠나, 얼마나 아프시기에. 우리 여기 젊은 자매 하나도 자가 면역 결핍증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데 다리가 퉁퉁 붓고 물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고통을 당해요. 저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 몇몇 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힘들어갖고 저 뒤에 가서 서서 설교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면 저러실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은 있어야 한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몸도 구원받아야 돼. 그것을 성경은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왜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했느냐? 몸은 이게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얽매여 있는 몸이에요. 이거 풀어놔야 돼요. 자유케 해야 돼요. 그것을 몸의 부활이라 합니다. 욥은 그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가 뭐예요? 아니다. 육체 밖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단의 교리처럼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가르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My Redeemer lives.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사실상 이 욥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외적으로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에 찬 고백 속에서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신앙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교회의 장례식 예배 때에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열린 무덤 위에서 수없이 이 말씀이 읽혀지면서 죽음은 이미 정복당한 원수여, 무덤은
이미 그 노량물을 빼앗겼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구속자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그만하겠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격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아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친족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친족 구속자라, kinsman redeem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측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에게 더 우선권이 있다. 그 사람이 노 하면은 내가 하겠다. 그만큼 더 가까운 친족이 리디머,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원수 가서 때려잡아 대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구속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속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형제를 죽였다. 그러면 대신 가서 그를 죽여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벌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형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재산을 홀라당 날렸다. 그러면 찾아가서 빚을 다 갚고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일을 한 게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너무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그만 내 형제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가가지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친족 구속자라. 다 같이 합시다. 친족 구속자. 구속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글은 좀 다르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짧게 해야 됩니다. 친족 구속자 하면 안 되고 친족 구속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잘못을 범한 친족을 위해서 대신 법정에 가서 변호해주는 그런 일도 친족 구속자가 했던 일입니다. 여기 욥은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좋아! 너희들 모두 안 알아줘도 좋아. 사람들 모두 다 안 알아도 좋아. 나의 구속자,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 가서 변호해주고 나를 풀어주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 이제 그렇게 힘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욥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하여 계시해 준 말씀이 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보여주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고, 중요한 거는 욥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친족 구속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픔이 없습니다. 그때 전혀 질병이 없습니다. 그때 전혀 슬픔이 없습니다. 그때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그때 전혀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혀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혀 늙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